오늘 설교의 화두는 코드 제로입니다. 코드 제로는 여러 의미에서 사용되는데 특별히 병원 응급 상황에서 사용될 때의 의미는 원래 중환자 상태여서 언제든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환자에게 급격히 병세가 악화되거나 심정지 등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 상황을 알리는 경보 코드를 사용할 때 코드 제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드 제로라는 경보 코드가 뜨면 의료진은 신속하게 출동해서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처치를 시행하면서 금방이라도 숨이 멎을 것 같은 환자를 치료할 때 쓰는 단어가 코드 제로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인 건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우리에게도 코드 제로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될 것입니다. 혹시 코드 제로가 발동된 신앙의 상황은 아닌지 오늘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헷갈리는 동명이인이 나오죠.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과 24절에 두 명의 여로보암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의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요. 그래서 여로보암 1세라고 합니다. 오늘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14대 왕으로 여로보암 2세라 불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니 여로보암 2세는 여로보암 1세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저지르게 한 악한 왕이었다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자면 여로보암 2세는 악한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이 발생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마드 위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말씀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 악한 왕인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옛날 이스라엘 영토였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를 회복하였다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를 더 부강하게 잘되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살펴보았던 것이 그러면 악한 왕이 다스리는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국가적으로는 가장 번성하고 잘 나가게 하셨는데 이것이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로보암 2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언자들이 다 자신을 보고 악한 왕이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악하게 살아도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괜찮은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고 또 군사적으로도 강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호황을 누리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는 자신도 괜찮고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도 늘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잘 산다고 생각했던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아모스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지금 부강하다고 교만하느냐, 조금 있으면 멸망할 것이다. 계속 예언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호황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이대로 가다가는 얼마 가지 않아 망할 것이라는 애언 활동을 동시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말씀처럼 그렇게 잘 나가던 북이스라엘이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지 약 30년 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맙니다. 여로보암 2세와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은 몰랐지만 코드제로 상태였습니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골마 터져서 영적으로 아주 건강이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몰랐던 것이지요. 여로보암 2세처럼 자신이 코드제로 상태인지 모르고 괜찮다고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이대로 가면 망합니다. 당신은 악합니다. 이대로 가면 분명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해도 여로보암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이 언제 멸망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코드제로 상태인 것을 전혀 모르기도 했지만 인정도 하지 않았지요.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 자신이 코드제로 상태인지도 모르고 괜찮다고 여기며 살았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지금 잘 나가는 것이 순전히 나 때문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호황을 누렸던 이유는 악한 왕 여로보암 2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다른데 있었어요. 오늘 열왕기하 14장 26절과 27절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말씀합니다. 악한 왕 여로보암 2세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백성들의 심각한 고통을 돌아보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여로보암 2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지 여로보암이 무엇인가를 잘해서 그렇게 호황을 누리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추석이 지나고 혹시 여러분들도 부풀어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실체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성도들은 영적 상태가 코드제로 상태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언제 무너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영적인 건강이 좋지 않고 상당히 영적으로 하나님과 불통관계에 있는데 여전히 눈치채지 못하고 자기 자신은 괜찮다고 여길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으며 생각이라는 것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내가 무탈하게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눈물을 뿌리며 기도해 주셨던 부모님이 계셨고 나를 위해 오늘 또 기도하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무탈하게 사는 것이지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남편이 있고 셀 리더가 있고 셀 가족이 있고 영적 지도자들의 수고와 중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바른 예배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깨어있는 기도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나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늘 중보해주고 나를 위해 헌신해준 대신으로 결과로 오늘의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코드 제로 상태임을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나는 멸망당할 사람인데 그래도 나에게 신앙의 아내, 신앙의 부모님이 있게 하셔서 오늘의 내가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겸손히 자기의 신앙을 올바르게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니 자기 자신이 코드 제로 상태인데도 못 모르고 교만하게 날뛰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하지 못한 헌신을 힘쓰므로 부모님의 그 수고 덕에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으면 부모님 앞에서 겸손해야지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아내의 기도와 헌신 때문에 오늘의 무탈하게 사는 자기 자신이 있는 것 같으면 아내에게 잘해야 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기 아내에게 잘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나 되니까 여러분하고 사는 것이지 다른 사람 같으면 진작 이혼했을 것입니다. 고맙고 감사한 줄 알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고 아내의 기도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코드 제로 상태인지 모르고 괜찮다고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에게 저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마음을 모르니 그렇게 살지 않아도 자기 자신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는 것처럼 추락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현재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점차 기울어져 결국에는 망하는 길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하고 바른 신앙인,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로보암 2세와 함께 거론되는 왕은 남유다의 아사랴 왕입니다. 아사랴 왕의 다른 이름은 우시야 왕입니다. 아사랴 왕은 역대기를 기록했던 기자가 평가할 때는 역대하 26장 6절에서부터 15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52년간이나 통치한 왕이었는데 영토를 확장하고 국방력을 강화시켰으며 국내 산업을 장려해서 경제적 부흥까지 이룬 왕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만하면 정말로 훌륭하고 잘하는 왕이라고 기록했는데 공정하고 냉철하게 왕들을 평가했던 열왕기 기자의 평가는 역대기 기자의 평가와 너무나 다릅니다. 기울지 않은 열왕기 기자의 아사랴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의 업적을 무시해버리고 다음 한 구절로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열왕기 기자는 참 박한 평가를 내리지요.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치셔서 나병 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아사랴 왕은 역시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사랴 왕이 52년 동안 장기간 통치하게 하신 이유는 다른 왕들은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산당은 여호와의 신앙을 혼합주의로 물들이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무서워서 다른 왕들은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아사랴 왕에게 긴 통치 기간을 허락하신 것은 그만이라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산당을 제거하여 순결한 여호와 신앙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2년 동안 산당을 제거하는 일은 하지 않고 다른 일에만 열심을 냈으니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사랴 왕 역시 여로보암 2세처럼 영토를 확장하고 국방을 강화했으며 국내 산업을 장려해 경제적 부흥까지 이루었으니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짜로 원하셨던 것은 잘 사는 것보다 더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에 힘쓰는 것이었기에 아사랴 왕 역시 여로보암 2세처럼 자신은 몰랐지만 겉보기와 달리 코두제로 상태로 지내다가 결국에는 나병 환자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안전합니까? 아니면 그냥 안전하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로보암 2세와 아사랴 왕은 누구보다 긴 세월 부강하게 살았고 그래서 복받고 사는 줄 알았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언제 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영적 상태가 코드제로였습니다. 중환자였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선포하는 예언자들의 예언이 망언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요. 앞에서 목사님이 여러분 지금처럼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멀리하고서는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해도 별로 마음에 와 닿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현재 이렇게 무탈하게 그래도 잘 지내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너무 과한 것 아니냐? 그때 그 두 왕도 그랬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잘 나가던 북이스라엘은 30년 뒤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 수많은 업적을 자랑하며 우쭐대던 아사랴는 나병 환자가 되므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왕을 교훈 삼아 정말 잘 사는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과 저도 빠른 시일 내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자신이 코드제로 상태인지 알고 잘 대처하려면 겸손해져야겠지요. 겸손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잘 사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여길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결코 나 때문이 아닙니다. 그를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겸손해집니다.
그래야 옆에 있는 부모님과 아내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코드 제로 상태인지 알고 잘 대처하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아들, 딸 잘 키우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렇게 사는 것에 관심을 두고 존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것은 보너스처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애를 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애를 쓰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애를 쓰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 사람에게 보너스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하여 주의 백성답게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사는 것임을 알았다면 마음을 다해 그렇게 살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참으로 잘 사는 사람의 올바른 습관이요 생활의 패턴인 것입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져 갑니다. 이 가을을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조금 더 올바른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보고 감사하면서 겸손해지며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최선을 다해 추구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